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기쁘고 즐거운 명절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2023년 설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혹시 전 이렇게 굽다가 오셨습니까? 여러 설 명절에 어울릴 만한 음식 하시다 오셨습니까? 아내가 또는 며느리가 이렇게 차려주는 이 전 드시다 오셨습니까? 이런 명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의 명절을 보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생각외로 명절을 보내다가 거친 그 광년 속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참 많은 거죠. 시댁에는 이만큼 했는데 친정에는 왜 이거밖에 안 하는가? 친정에는 이만큼 했는데 왜 우리 집에는 이렇게밖에 안 하는가? 이런 마음이 들면 섭섭함이 이제 시작되고, 그 섭섭함이 일어나면 생각보다 우리는 그 섭섭함을 이겨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미움이 한번 일어나서 분노에 휩싸이면 그 분노를 가라앉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노에 휩싸이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데, 이 통제도 잘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우린 자신인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음대로 내 자신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는 진짜 영적인 거인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니까. 내게 어려운 상황이든지 만만치 않은 상황이든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데, 그 방법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게 뭐냐?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베풀어 놓았던 그 말씀 가운데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 장로가 목회를 해보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일어나는 많은 교회들을 살펴보면서 지혜를 갖출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구약의 시편 다음에 나오는 이 잠언처럼 야고보서를 가리켜 신약의 잠언서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가 있습니까? 총명이 있습니까? 명철이 있습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 오직 사람에게만 찾아볼 수 있는 독특한 이 지성적인 영역입니다. 짐승에게는 없는, 짐승은 본능이죠. 짐승은 본능입니다. 새끼를 치고 다음 세대를 이어내기 위해서 삶을 살아내는 그런 본능적인 거, 먹을 것을 구하는 그런 지성적인 영역이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가리켜, 그런 능력을 가리켜 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오직 사람에게만 발견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를 갖출 수 있는 유일한 이 땅의 피조물로 창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 장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있느냐? 진짜 사람 맞느냐?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사람이 맞느냐? 그렇다면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기에 보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 3장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죠.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선생은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지도자를 의미하고 이끄는 리더를 의미합니다. 내 삶 가운데 우리는 선생, 리더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책임이 있는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는 자리들입니다. 대부분은 전부 다
아빠거나 또는 엄마거나 또는 어느 정도 이제 학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면 교회 오빠가 되고 교회 언니가 되고 또는 소그룹이 있으면 그 소그룹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든지 전부 다 뭐가 필요하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지혜는 그냥 본능적인 이 지성적인 영역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 그런 본능적인 지성적인 영역만 갖추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거죠? 내가 속해 있는 이 상황과 내가 속해 있는 삶의 영역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어느 자리로요? 좋은 자리로. 즉 망가져 있거나 지금 현재 있는 자리에서 더 좋은 자리로 이끌어가게 만드는 그 사람이 리더고 책임 있는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 그것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혜가 없으면 이끌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더 선하고 좋은 자리로 이끌어갈 수 없다는 거죠. 올 한해 선생님이 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죠? 올 한해 제가 목사님 또는 집사님, 권사님 저도 한번 교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으니 교사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원래 교사야 1년, 2년, 3년 수년째 교사를 하는데 이번에 새로운 아이들을 맡으신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을 교사의 책무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더 선한 자리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있느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일지니라. 먼저 야고보 장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교회가 벌써 여러 곳에서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을까요? 처음에 원래 교회는 어느 교회밖에 없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로 이루어진 예루살렘 교회,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돌아보는 것처럼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이 점점 전파되더니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가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를 넘어서 터키 지역으로, 수리아 땅으로, 그리고 그리스 땅으로, 유럽 땅으로, 아프리카 땅으로 점점 퍼져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유대인들,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들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없었던 사람들의 이 삶 속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누가 들어오는 겁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 또는 유럽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럽인들은 야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신사의 나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전에는 그 영국이나 유럽은 야만인들, 바바리안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누구만 그 바바리안, 야만인과 이렇게 비교되는 특별한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였냐면 헬라인들이었습니다. 헬라인들, 그리스인들. 지금 그리스인들이 바로 헬라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사책에 헬레니즘, 헬라의 이 그리스의 이 문학과 이 철학들이, 언어들이 온 세상을 지배했던, 로마가 지배하면서 그리스에 있었던 헬라 철학, 헬라 문화, 이것이 온 세상 가운데 퍼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 이런 교회 가운데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누구가 보여졌을까요? 헬라인들, 그리스인들, 로마인들이 아마 가장 앞서는 인종이고 민족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정치는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지금 현재 온 세상에 깃들여져 있는 이런 정치의 모습들은 벌써 2000년 전에 로마가 만들어 놓은 그런 정치의 모습들을 많이 따왔습니다. 조직, 사상, 문화, 예술, 이 모든 부분에 벌써 2000년 전에 화려한 꽃들을 피웠죠. 근데 거기에 이 헬라인들이 자랑하던
그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철학이었습니다. 철학. 헬라인들이 자랑하는 것은 뭐냐면 철학이었어요. 철학. 그 헬라 철학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철학이라는 영어 단어 알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philosophy. 이 philosophy가 철학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헬라어 말이에요. 헬라어 말. 자, 저 단어는 헬라의 뭐라 그럴까요? 종합적인 단어입니다.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복합적인 단어인 거죠. 필레오와 소피아라는 단어가 결합이 되어져 있습니다. 필레오 들어보셨습니까? 필레오, 에로스, 아가페, 그 다음에 필레오 사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의 종류가 있는데 남녀 간의 사랑이 에로스, 친구와 사람들과의 우정, 그런 관계를 필레오, 필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신적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 중에 하나의 용어가 필레오라는 거예요. 필로스. 그런데 소피아는 뭐냐면 지혜라는 뜻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철학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철학, 필라소피. 그래서 여러분, 이 헬라인들, 이 당시에 지금 교회가 세워졌던 이 당시의 기초의 문화는 헬레니즘입니다. 헬레니즘. 헬라의 문화가 전역에 퍼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유명 인사로 들어왔을까요? 필라소피, 철학자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분별하는 것,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수학과 예술, 이 전반을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 장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만약에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라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러분, 이 지혜는 지성적인 영역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지성적인 영역은 이론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것이, 이 이론이 지혜의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이 뒤따라와야 되냐? 삶이 뒤따라와야 합니다. 이 지성적인 영역, 세상을 아는, 세상에 대한 분별력을 내가 갖췄다면 그 분별력대로 살아내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이런 하나님의 이 지성적인 영역, 이론을 배웠다면 이것을 내 삶에 실천해야 그것이 삶의 지혜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면 지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가정이 평안할 수 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 많이 아시죠? 이건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성적인 영역이 가지고 있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서 금방 다 깨우치고 배우고 습득을 합니다. 아, 그렇지. 내가 이 갈등이 있는 이 시간에, 바로 지금 이 지점에서 내가 멈춰야 된다는 거 안다는 거예요. 근데 멈추지 않으면 지혜롭게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깨뜨려지는 일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라는 거죠. 선을 행하라. 그 선행은 어떤 것으로 표현되느냐? 온유함으로 표현된다는 겁니다. 온유함은 부드럽고 따뜻하고 관용하고 젠틀한 거죠. 온유한 사람들은 젠틀합니다. 친절하죠. 배려 있습니다. 표정이 부드럽다는 거죠. 표정이 어둡고 무섭고 거칠면 그 사람에게는 지혜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그 이론을 삶의 실천으로 이끌어 올 수 없습니다. 즉, 거친 교사가 되면 이론만 빠삭하면 아이들을 더 나은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자리로 데리고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아이들이 알아요. 우리 선생님이 따뜻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안다는 겁니다. 따뜻하고 선함이, 젠틀함이, 이 부드러움이 없으면 인정하지 않고 따라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런 메커니즘이 어디에 있냐? 사람이라면 다 심겨져 있다는 거죠. 목사가 거칠고 완악하고 하면 아무리 탁월한 말들이 여러분에게 쏟아진다 할지라도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믿고 싶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전도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가장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따뜻하거나 좋거나 바르거나 하지 못하면 안 따라가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말하는데 눈매가 너무 무섭다, 너무 거칠다, 사납다,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지혜의 열매가 있지 않다는 거죠. 이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다 적용이 됩니다. 내 가정 속의 자녀들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로 이끌어가고 싶다. 그러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옳다는 것을 보여야 되는데, 그 선행은 온유함과 따뜻함과 부드러움과 젠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거친 이 겨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찬바람이 막 몰아칩니다. 그리고 하늘을 보면 잿빛 하늘이에요. 다 회색빛이고 막 뺨에 스쳐 지나가는 칼바람 맞으면서 아, 행복하다,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그런 생각이 아무도 안 들죠. 그런데 이 겨울이, 이 계절이 점점 끝을 향하여 갈 때 3월 달쯤 되어서 벚꽃이 피고, 그리고 버드 강아지입니까? 예, 그런 버드나무가 이렇게 쭉, 버드나무가 이게 뭐죠? 어떤 목련 같은, 개나리 같은 것들이 막 필 때, 그때 뺨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칼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온풍이, 미온이, 산들바람이 뺨을 스치고 지나가면 마음이 더 어떻게 돼요? 이 무거운, 이 거친 옷들을 벗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마음들이 부드러워집니다. 받아들이고 쉽고 밝아지는 거죠. 이것은 삶에 있는 모든 영역 가운데 다 적용되어지고 또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행동이, 삶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성적인 영역들이 지혜의 열매를 맺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는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필라스피, 헬라 철학자들, 그 세상의 때가 잔뜩 묻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밖에 못 사나, 등신같이 사네, 바보같이 사네, 천치같이 사네, 이 세상은 좀 야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벌어먹고 살겠나, 이런 세계관으로 물들어져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평가를 내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닮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었던 이 경향성과 습관들이 오래전부터 바뀌기 시작을 해야 합니다. 하나 둘씩 삶이 바뀌어 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 오늘 중등부, 고등부 우리 청년들도 몇 명 보이는데, 여러분 나이 때 이미 이 일이 보여져서 습관 한 번, 두 번 걷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내가 다뤄낼 수 있는 지경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나에게 있지 못하면 생각외로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지성적인 영역과 이론적인 것들을 가지고 지혜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봅니다. 신앙생활을 굉장히 많이 오랜 분들인데 생각외로 따뜻함이나 선함과 젠틀함이 없는 사람들 곳곳에 있다는 거. 그래서 그분들이 말을 하면 영향력이 전혀 없다는 거. 제가 이번에 이제 서울을 다녀왔는데 어떤 이제 목사님과 교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본인 교회 안에 계시는 한 분이 계신데 그 권사님이 자기 의로 너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목사님과 그 권사님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면서 저도 그냥 제 안에 있는 제가 이제 그 목사님 너무 사랑하니까 제 짧은 지식으로 조언을 이렇게 하다 보니 목사님, 성도와의 갈등은 그렇게 우리가 좀 참아내고 품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것은 품어낼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약점들은 품어낼 수 있는데 이 사람 안에 있는 전반적인 약점을 품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나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사람들 모든 영역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나만, 그 목사님만 그분의 약점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서 있는 모든 곳들은 전부 다 약점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있는 그분이 계시는 그 소그룹이나 그 지역은 다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한 영역이 어떤 부분은 정말 많은 훈련을 해서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지만 한 영역이 우리에게는 제한적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한 영역을 부단히 노력하고 무단히 노력해서 자라게 할 수는 있지만 이 한 영역이 아니라 전 영역이, 전체의 영역이 망가진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죠.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런 겁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을 때 내가 지혜를 발휘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 사람 참 꼴보기 싫다. 정말 잘난 체 하겠는.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닌 줄 아나? 내가 한번 내 자랑 한번 펼쳐볼까? 이런 마음으로 나의 지식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을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 여기에 사로잡히면 열매를 맺기보다는 다툼을 일으킬 가망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가르칠 수도 있고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시기와 질투나 또는 좋지 않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채 지성적인 영역을 발휘하면 늘 다투고 내가 한번 가르쳐줘야겠다 하지만 아무도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15절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요 세상적인 것이다. 정력적인 것이고 귀신 마귀의 것이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만 있음이라. 그럼 마귀는 우리를 늘 갈라지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분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고쳐줘야겠다 할 때 내 마음 상태가 선하지 못하면, 안정되지 못하면, 샬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평정하지 못하면 이것은 늘 다툼과 화를 불러올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 번째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다 좋은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다, 지혜를 맺는다, 사람들을 이끌어서 그 자리에서 이끌어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리로 데려가고 싶으시면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실제로 다툼과 어떤 분열이 있는 곳에 지혜를 발휘하려고 한다면 선한 마음으로 행동하라. 이것이 주제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선함은, 화평은 절대로 맺을 수 없다. 그리고 자기 자랑, 이 선한 마음이 아니면 늘 선생이 되고 싶고 가르치고 싶고 지적하고 싶을 때는 이 선한 마음이 아니면 늘 망가뜨리는 일만 일어난다. 이것이 오늘 주제의 키포인트입니다.